이제 다윗 왕이 아들의 죽음을 알고 슬피 이제 우는 장면과 또 그것을 추스리고 공동체를 다시 다독이는 장면, 그리고 이제 반역했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뭐 사울의 이제 후손 지파들이죠.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금 이제 다윗 왕을 모시자라고 하는 것과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이제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내 감정과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을 극도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있고, 그 분위기가 이제 공동체 전체, 온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이긴 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반역자를 처단했고, 거기에 싸움에 동원되었던 군사들 있죠. 그 군사들은 사실은 반역자를 처단했기 때문에 승전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또 이제 그런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슬피 울고 있으니까 승전했지만 마치 패전병과 같은 그런 슬픔을 지금 온 공동체가, 그런 슬픔의 분위기가 지금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뭐냐 하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의 수고를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자랑에서 부끄러움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지금 이제 약간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아무리 왕이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들은 잃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메시지로 들리고 있냐면, 왕의 울음, 왕의 슬픔의 메시지가 일반 그 백성들에게, 또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는가? 내 아들이 살고 너희가 모두 죽었어야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었어야 된다, 내 아들이 살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정당해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슬픔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서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이 결국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그들이 왕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요압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역의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뭐 표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하고, 그 감정이 지금 나의 신분과 정체성에 따른 그런 마땅한 감정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 감정이 나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픈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슬픔을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권리, 또 유익,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공동체를 몸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 감정이 타당하고, 지금 다윗은 타당한 감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타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적절하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압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요압의 입장이라면, 요압의 입장에서 사실 다윗에게 이런 권면을 한다라는 거,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공동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 지금 굉장히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그러나 요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생각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역시나 요압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동체 분위기가 지금 심상하지 않고 이게 공동체에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 감정에 지금 빠져 있는 다윗에게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의 유익이 아니라 몸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어떤 태도로 하는가, 온유한 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온유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윗도 이해하고 또 공동체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입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때로는 요압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내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해서 그대로 내 감정에 또 내 기질에 함몰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자,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감정에 사로잡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나는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묵상해 볼 것은, 지금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실은 반역한 아들의 죽음 아닙니까? 그것도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단 하나의 아들도 아니고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서럽게 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 그르친 적이 없는,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그 아들은 반역하는 아들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었던, 모든 일에
아버지께 기쁨으로 순종했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막 진노로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서 피눈물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정오에서부터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매달려 계시는데, 정오부터는 12시부터는 오후 3시까지 성경의 공강국 복음에 똑같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잘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랑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세상이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능력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날마다 필요하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합니다. 적용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버지에서 그 사랑으로 나는 믿으며 살아내고 있는가?